마음에 쓰는 성경 본문을 잡아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 주간이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바뀌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던 점검하셨던 믿음의 현상, 믿음의 현실, 민낯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그 이름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인구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가 되었는데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세워서 20명, 20살 이상의 사람들 세웠던 기록이 나와 있고,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40년 동안을 유리 방황하면서 광야를 살아간 이후에 몇 명이 들어갈 거냐, 가나안 땅으로 몇 명이 들어가도록 남았느냐, 인구수를 한 번 더 세서 이제 끝부분에 한번 나오게 됩니다. 두 번 인구수를 세웠는데 총 출애굽기까지 포함하면 인구수를 점검한 것은 한 3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인구수를 조사한 것 같다. 민수기의 그 대표적인 2번이 나오고, 거기다가 각 지파별로 그 지파 중에서도 그 개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지파에 여러 우두머리로 나와 있는 그 가정들, 가문들이 또 쭉 나와 있어서 총 합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체적인 숫자가 몇 명이냐라는 것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남자들의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여러 가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출석부, 영적인 출석부 같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전체 숫자 이만큼의 많은 사람이 오신다, 이렇게 기억한 게 아니라 누구 어느 가문에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동참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치 출석부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다가왔어요. 그래서 민수기 하면 처음과 끝에 인구수를 센 것에 대해서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여러 일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인구수 처음 세고 나중 셌을 때 그 중간에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세요. 이 정탐꾼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이 어땠는지 보고 오라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평가를, 정탐한 보고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내용 중에 보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꽤 긴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심을 붙잡고 이렇게 의지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시선을 점검하고 싶은데, 똑같은 사건을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 중에서 많은 수,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을 좀 보고 싶어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내용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땅이 좋아 보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의 후예를 말하거든요. 마치 보았을 때 거인족의 후예처럼 아주 커 보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였고 강성해 보였고 열매도 풍성해 보였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생각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의견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피림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 표현할 때 비유처럼 네피림 자손처럼 아주 크고 덩치가 되게 좋고 전쟁을 잘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소 뭐 과정이든 어쨌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들의 눈이 보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걸 보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나중에 정복해서 들어가는 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라는 시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좋은 땅은 다 알아봅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도 알아봐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이런 걸 다 아는데 그걸 볼 때 우리의 시선과 해석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지가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아낙 자손처럼 뭐 네피림 자손처럼 거인족의 후예처럼 뭐 그 땅에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계속해서 마음이 이끌려 가는지가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요.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지극히 사실적인 평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절만 읽었지만 실제로 오늘 읽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 그 땅에 나는 열매들은 굉장히 크고 뭐 이런 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엄청 긍정적으로 나와요. 쭉 나오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땅을 정탐꾼들이 보고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는 땅은 좋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때문에 정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였다.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메뚜기 같은 사람들로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해석도 되겠죠. 그 백성들은 강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에 우리의 속해 있는 시선에 있는 이런 자기에 대한 평가 절하와 자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신데 책도 참 많이 쓰셨어요. 참 도전받는 책들도 많이 쓰셨는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89세에 시력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89세 정도 되셨으니까 시력을 읽는다는 게 어떤 특별한 병이라기보다 노안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여지는, 물론 뭐 여러 책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게도 하겠지요. 89세가 되면서 시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셨는데 자기 눈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안타깝게 여겼던 한 기자가 2016년 1월에 제임스 패커를 인터뷰했는데, 그런데 그때 패커가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확신에 찬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이겠죠.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선포했던 이런 진리를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한 제목을 이렇게 했대요. 89세의 패커,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그 기자가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보고 이 인터뷰하던 기자가 오히려 거꾸로 89세가 된 제임스 패커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틀림없지만, 시력을 지금 잃고 있지만 이제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믿음은 시선이고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보는가. 주어진 것들이 좋은 땅,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잘 안다니까요. 근데 그 좋은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믿음 10명의 정탐꾼들과 확 대조되어서 놀랍게 보여지는 한 축을 살펴보면 아,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아, 믿음에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43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약속의 땅을 보고 한 평가잖아요. 430년 동안 기다려왔다니까요. 아브라함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43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러니까 그것까지 소급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기를, 거의 800년에 가까운 시기를 살았는데, 기다려왔는데,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정 중에서도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것은 자신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겠는가. 오늘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이걸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면, 잘 주목하고 나면,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일까?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경우들보다도 안 보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똑같은 것을 이제 바라보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해석해 나가고 의지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땅은 모두에게 좋아 보인다니까요. 좋은 땅은 모두에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믿어요. 좋은 땅은 그 땅을 악평하던 10명의 정탐꾼도 알았어요. 안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평가를 보기엔 도저히 그게 안 된다고 자기들이 시선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니까 이 땅을 주신대요. 먼저 그 약속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땅이 좋고 상황이 어떻다기보다 이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왜?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주님 거역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어력이 사라졌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긴다는 거고, 8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고 여전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바라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믿음의 중심이고 시선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맛있게 이제 음식을 하는 그런 냄새가 쫙 이렇게 나면 저거 누구 줄 거죠? 당연히 자식 주겠죠. 집이고 그리고 어머니고 식사 시간이고 그럴 텐데 저건 누구 주려고 그러나, 저건 딴 집 갖다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당연히 날 사랑하시니까 저건 나 먹으라고, 우리 먹으라고 하시는 거겠지. 그래,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뭐 열심히 하시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니 이거 얼마나 좋아? 똑같은 일을 봐도 믿음 없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땐 좋은 게 보이니까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 이건 나랑 상관도 없는 거야.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뚝뚝뚝뚝 떨어뜨려 나간다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열매로 주신 거야. 어떻게 이거 이렇게 큰 은혜가 있네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다 배가 고파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추측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남자들만 세웠을 거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런 여러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소인은 5천 명,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앉히라고, 지금 풀밭에 이런 땅바닥에 있으니까 다 앉히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이렇게 앉히죠.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오병이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쓱 가보니까, 여기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보니까 그 땅에서도 바다와 가깝고, 바로 해변가는 아니지만 비교적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을 만큼 그 바다를 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기도 하시고 하셨던 곳이 다 바다 가까이 있었던 그런 언덕, 산 이런 곳이에요. 비탈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풍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쪽에서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소리가 멀리 퍼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이제 자연 역할을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지는 않아요. 파도 소리나 이런 소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셨던 그곳이나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곳이나 다 이제 비슷한 동네입니다. 걸어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동네. 조금 걸어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어쨌든 걸어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리였어요. 자,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바람이 살살살 불고 사람들 여기 다 앉혀라.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눈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앉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손에 지금 뭐가 있나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가 있어서 왜 그래요? 왜 앉히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나 봐요. 일단 주님께서 앉히래요.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왜 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하는 거야? 배고프고 이럴 텐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가까이 뭉쳐서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니까 가까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멀리 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50명씩 끊어서 앉혔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서부터 이렇게 볼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봤던 사람들은 진짜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죠. 1인분인데 1인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 50명이라도 다 봤을 거예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저거 이거 눈꽃만큼씩 나눠서도 나한테까지 올려나.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거 저렇게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먹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줄 거야. 저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줄 것 같아. 앞에서 보니까 심상치 않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요. 막 옆에 트럭이 있어가지고 큰 뭐 음식 더미가 있어가지고 띄워주는 거라면 나한테도 오겠는데? 이런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는 거잖아요. 생겨나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끝까지 앉아있고 기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 나는 줄 거야. 나한테는 나는 먹을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앉아서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곳에서도 한 성깔 있고 그곳에서도 자기 시선과 있는 사람은 아유 저거 단 하나 줘도 나는 안 줘. 여기 나까지는 안 와. 아유 나는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떴거나 혹은 아유 나한테는 안 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가 올 때까지 엄청 불안하고 엄청 짜증나고 엄청 헷갈리고 혼동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좋은 땅은 좋게 보여요. 하지만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번째, 좋은 땅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군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네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경제적인 여러 일들과 똑같은 관계와 똑같은 상황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